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한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아직 어두운 길, 오늘도 추운 날씨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과 삶과 가정 위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둡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한번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로 체험하고 성탄절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학생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꼭 붙잡고 증거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선교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사역자들 힘 잃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사온데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나라에 대한 영적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들, 파킨슨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하고 간병하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마지막 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를 섬기는 경조위원들 위로하시며 힘을 덧입혀 주시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을 하나씩 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묶고 있는 봉인된 인봉이 하나씩 풀리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았다면 이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팔을 부는 그런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락에는 일곱 이게 대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 몇 분의 1이 살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하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 속에서 사도 요한이 느꼈을 느낌, 깨달았을 생각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그대로 적어라, 기록해라, 그리고 그대로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 순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다. 이런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역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또 계속 보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11장,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로마의 황제가 마치 왕이 되어서 나의 주는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여기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핍박과 고난을 겪는데, 의인이 겪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의 나라로 회복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가 나 자신에게도 확증으로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어,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한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손해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통하여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집사님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서, 구치소에 가서 2달을 머물다가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풀려 나왔어요. 2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처음에 붙잡혀서 갔으니까요. 갔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여기 나를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은 그놈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막 욕을 하고 뭐 분노의 감정에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막 이제 가족들이 막 책을 넣어줬어요. 그 책 중에 성경책도 있고 신앙서적도 있고 간증집도 있는데,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는 이거 다 필요 없다, 성경책만 읽으면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창세기,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잠언 뭐 이런 말씀만 읽고, 복음서 읽고, 로마서 읽고 이렇게 읽어왔는데, 야, 한번 성경을 통독하자. 쭉 읽는 가운데 에스겔서 같은 말씀도 있고요, 다니엘서 같은 말씀도 읽고요, 요한계시록도 읽고요,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결국 이 모든 일도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막 원망하고 욕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나를 집어넣나. 그래 결국은 2달 만에 풀려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2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세상의 문제나 관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신다. 결국은 내가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서 원수 갚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리를 다 찾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신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24명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옵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옵는 내용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나는 몰랐는데 그때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는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희미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여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제일 앞부분, 이방들이 분노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분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종 선지자들, 믿음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상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며,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땅을, 여기 보시면 망하게 하는 자들, 어둡게 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뿐만 아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멸망시키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예전에 미국에서 뉴저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재미있는 기사로 냈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항상 땅만 보고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땅을 보다가 이 쿼터 25센트 동전 2개를 딱 주었거든요. 50센트 가지고 가서 뭔가 사 먹었어요. 그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계속 땅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뭐 있나? 그 땅만 보고 다니니까 진짜 동전을 많이 주어요. 지폐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는 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땅만 보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제가 동전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땅을 보면요, 주울 거 많다는 거예요. 주울 거, 건질 거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제 선생님이 상담하며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땅만 보면 봐라.
어디가 교실에도 땅만 보고 운동장에서도 땅만 보고 거리에도 땅만 보고 뭔가 얻을 것이지. 근데 땅만 보다가 보지 못하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늘도 봐라.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산들을 봐라, 들을 봐라, 가로수를 봐라. 이 주변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땅만 보느냐. 땅 봐서 그거 몇 개 건진다고 해서 몇 개 건져 사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 아니다. 하늘 좀 봐라. 그러면서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늘도 보고 옆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옆에 친구들도 보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신문 기사로 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만 보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틀을 깨시라는 거예요. 오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낌이 온다고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도 있을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 때에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로마 황제가 지어준 그 성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성전도 결국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놓치지 말아라. 결국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한 것 같은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늘 했던 이야기, 그의 무덤에 묘비에 새겨진 말씀,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운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존 낙스가 여기 누워있다고.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이 현실, 어둡고 어려운 현실, 내가 풀어야 할 일 많지만 결국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심판도, 그리고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멸망시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